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밟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베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는데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어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기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 입에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런 족보를 은혜라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TV에서 막장 드라마라 불리는 설정들이 있죠. 더 이상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그러한 스토리와 그러한 설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족 관계가 복잡하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도 서로 죽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갑자기 이복남매가 됐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자극적이고 어이없는 설정이 기가 차면서도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시청률을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하면서도 그 끝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그 막장 드라마들을 또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무 자극이 되질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장면, 자극적인 스토리, 자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드라마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이야기를 보면 출산 경쟁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도 있었어요. 다윗과 밧세바도 그러합니다.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해서, 왜 그걸 봐서, 왜 그게 눈에 들어와서 충성스러운 남편은 전장에 나가 죽고 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두 딸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서 연달아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친동생에게 외면당했어요. 시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약자인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뭔가 붙잡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어쨌든 이 신앙 안에서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맏며느리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이 다말의 이야기가 38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바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잘못된 리더십 때문인지 괴로웠는지 죄책감 때문인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흐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맏아들 엘의
아내예요. 그런데 엘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갑자기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고대 한국에서도 고구려와 부여에서 이루어진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성경에 먼저 있었죠.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고 사회적인 복지 제도를 이 장치를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하죠. 형이 죽으면 거기 있는 동생이나 그 집안의 남자가 형수를 거두어서 가문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건데 그것도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를 또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아직 어리다라는 핑계로 다말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그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떼어놓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위한 사회적 신앙적 보호 책임을 져버렸어요. 방황하고 집만 떠난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그 삶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선택이 방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벼락 끝에 몰리게 된 피해자가 된 다말이 자신과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서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가서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창녀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임신을 했어요. 유다는 술에 취한 채로 며느리를 임신시켰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겠죠.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받고 다말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후에 유다가 다른 소식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이 괘씸한 사람이, 이 괘씸한 여자가 어디서 그렇게 임신을 했는가 하고 유다가 불태우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신의 부정한 흔적을 없애려고 하죠. 그 여인은 우리 집안의 수치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타락한 자의 삶이 얼마나 죄 위에 죄가 더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가문, 혈통을 잇는 힘 있는 사자가 되는 지파 아니겠어요? 왜 이 38장이 유다의 더러움과 또 다말의 어떤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38장이 여기에 갑자기 들어가 있을까요? 다말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불태우라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유다가 자신의 위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은 나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노예로 바치게 되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유다가 나서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과거가 있고 총리께서 모르는 우리의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없고 동생에게 그리할 수 없고 내 아버지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다말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이전에 죄를 떠나서 살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수치만 있을 뿐이에요.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들을 맞이할 뿐입니다. 내 죄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와 다른 죄, 유다와 다른 어떤 형제들의 죄, 유다의 아버지의 죄, 친구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자신의 가문에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여인이 되었는데,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옛날 시대에 우리 여성들에겐 너무도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 남자니까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한데 어떻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꺼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장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고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옛날이었으면은 호적을 파라고 했겠죠. 내쫓았겠죠. 우리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덮었겠죠. 떠나라고 했겠죠. 부자였다면 돈을 줘서 조용히 살고 사라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예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쫙 시작을 할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분명한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그냥 노출했을까요?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관계를, 이 부정한 관계를 적절치 못한 이 흔적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족보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잘못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군가 알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내던지시듯이 툭 던지듯이 진심을 담지 않고 누군가 이해할 것처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의 없게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수치와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어서 아무 일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도 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죄가 덮어져서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 버려서 나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보다 더 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의 족보는 흠없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오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실수 안에, 내 과거 안에, 내 후회 안에, 내 불안한 미래 안에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은혜롭게 하신다는 거죠. 다말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의 통로였어요. 무너진 관계, 책임감 없는 인생, 죄를 덮으려는 더 큰 죄, 불완전한 죄도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구속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가문의 계보를 잇는 책임자가 되었는데 왜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다말을 정식으로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다의 가문으로 귀속은 되었지만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 사회적인 보호체계로 그 관계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를 신분상의 아내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어머니로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거를 찾죠. 유다의 흠집을 찾죠. 다말의 흠집을 찾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위장을 내갖고 담보를 받아내갖고 그럴 수가 있어. 인간 제도의 한계, 죄와 수치의 현실, 외면받은 여인의 억울함, 이 모든 걸 통과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지나가서 복음이 피어난 자리가 바로 다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장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기록에 보면은 이 계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족보에서는 남자들로 지칭을 합니다. 낳는 건 여자가 낳았는데 이름은 남자들의 족보로 기록이 되었고 남자를 통해서 이어졌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는요, 이방 여인이 2명이 있습니다. 라합과 루시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있죠. 거룩한 믿음의 순종의 본보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근데 부정적인 관계에서 기록된 여인이 또 2명이 있습니다. 다말과 밧세바예요. 그런데 다말은 이름 그대로 유다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사 세레를 낳았다고 기록되었고, 밧세바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정당함이 인정된 믿음의 여인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자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말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가 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밧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이지만 원래 정직한 남편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관계 속에서 드러난 계보를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내면의 벽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받기를 어려워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해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버려진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말이 선택한 최후의 선택은 악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갇힌 현실 속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보를 이 집안 가운데 이어가야 되겠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말의 이야기가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보통이라면 외면받게 될 때죠.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된 유다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딸 된 며느리 된 다말과 같은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다말처럼 해라, 유다처럼 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외면받게 되면 포기하거나 운명이라 받아들이게 되라고 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아야 될, 외면받아야 될 삶의 자리에서 다말은 내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붙들어야지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복잡하고 뒤틀린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죄의 기록이 아니라 죄를 이긴 은혜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말은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가 부정했고 그가 못됐고 그가 평가에 대해서 오를 수 없었다면 유다의 며느리라고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말이라고 된 것은 그녀가 유다보다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정말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옳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언제나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옳은지 아닌지는 지금 잘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면 그 붙잡음에 대한 옳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믿음인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깨어진 현실을 통과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될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해야 되고 그래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